말씀이 우리가 이제 거의 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응?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느냐?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따먹을 줄 몰랐냐? 근데 이제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먹었고, 그로 말미암아 또 이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그 안에 있었는데 어느 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에 대한 것을 이제 생각하게 하고 이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주님이다. 저기 잠언에서도 이제 여러 번 나오지만, 그런데 그러면 생명나무는 주님인데 선악나무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래서 이제 율법이다. 그 율법의 나무다. 또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저도 동의하고 저 역시 그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여러 나무가 있고 그 나무마다 이제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각각의 말씀이고, 맞잖아요? 근데 이제 중앙에 있는 나무를 우리는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중앙에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근데 생명나무는 존재적으로 볼 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선악나무는 뭐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법의 나무다. 이제 거기까지는 맞아요. 저도 같은 내용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하더라고요. 그러면 법의 나무인데 이 법이 누구의 법이냐고죠. 이 법이 생명나무의 법이 누구의 법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법이 누구의 법이냐. 그러면 생명나무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문하시는 분들 중에 생명나무는 그리스도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으로 오신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옳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니까. 예수와 율법인 예수가 따로 있고 복음인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제가 설교한 내용이 그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인 거. 굳이 그리스도란 그 단어 딱 하나만 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걸 계속 바울이 선생님이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이듯이 예수가 생명나무인 거예요. 명확하게. 그럼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인데 그 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존재냐고. 그 결과가 아버지의 법이라는 거죠. 생명나무는 아버지께 가는 아들의 법이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악과 선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토브라 지식이 나오잖아요. 다트잖아요. 토브라 다트잖아요. 그러면 선과 악의 지식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 그러면 선과 악의 지식이 있는 존재가 누구냐고죠. 물론 예수님도 선과 악의 지식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다 하시면서도 당신의 뜻대로 한다고 그래,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보더라도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뭐라 그럴까? 우리 인간의
주인이 우리 혼이듯이 삼일째 하나님의 주인이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도 성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성자도 아버지의 뜻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악의 지식, 지혜 이것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적으로 선악의 지식, 율법의 나무 이거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분도 아버지잖아요. 물론 이제 어느 분은 그래.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하면서 엘로힘 그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말 베트 하라첼 이거를 설명하면서 베레시트는 시작이고 시작 안에서 창조했던 누가? 3인칭 단수니까 그가 창조했다. 그리고 이제 엘로힘은 복수기 때문에 하나님들을 창조했다. 그 아들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해석이 정말 웃기는 해석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진 곳에다가 이 아들들을 갖다 그러면 해석해 보세요. 해석이 되는가? 안 그래요? 성경 1장 전체를 이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이 엘로힘, 복수 엘로힘이 전부 다 창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아들들이 창세기 1장을 창조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거듭남의 비유를 할 때 우리가 창조한다는 소리도 제가 하잖아요. 아버지께는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다. 우리 믿는 자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은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준다는 그 의미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 존재가 믿는 자가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창조해요? 아무것도 못하지. 다만 내 자리를 내드린다는 그 의미에서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아버지께 내드린다는 차원에서 마리아가 다한다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가 다한다는 그 의미적으로 제가 그 표현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창조합니까? 아들들이 모두가 아버지가 창조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라 해서 아들들을 창조했다 이래버리면요 웃기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알다시피 복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체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는. 그러면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모든 걸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구약에서는 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고 해요. 그러면 둘이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왜? 삼위가 한 분이면서도 삼위인 이분들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들도 창조한 것이고 아버지도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의 신도 창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수. 그래서 서울시인데 배 무슨 목사님과 배 무슨 교수님인가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배웠더라고요. 단수이면서 복수 개념이다. 복수이면서 단수 개념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삼위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다른 말도 많이 해서 그거는 말을 하지만 그 표현 하나만큼은 참 잘하셨더라고. 제가 그분 표현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엘로힘을요 복수로 사용하는 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문하는 사람들 제가 이거 녹음하지만 사실 그래요. 김영삼이라는 목사님도 그러고 또 아무개 목사님들 여러 사람이요. 이 히브리어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왜 그 김영삼 목사님을 기억하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저기 같이 하시는 거기 이게 리더로 있었어요. 그게 그걸 듣고서는 우리 저기 하는데 서목사 우리 하는데 잘하신 분이 계신데 히브리어. 그래서 제가 속사에서 그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악나무 이제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 존재적인 의미로 선악나무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럼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명나무는 존재적으로 말하면서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존재가 성부 하나님이란 결론 하에서 이것을 풀어보면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다 풀리더라고. 하나님이 헛소리를 했는지 그냥 뻔히 알면서도 알면서 그러면 죽을 줄 알면서 너는 먹지 말라. 먹을 줄 알면서도 먹지 말라 하고 그거 실현한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는 먹을 것인데 그래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은 좋지만 먹지 말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전체적인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저희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후에 창세기 2장 이후의 일을 생각할 때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란 존재는 하나님께 지음받았지만 우리란 존재는 죄인일 존재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렇게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부분도 저는 그래요. 그 아담아라는 땅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땅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면 그 땅은 죄 짓는 우리 맞아요. 죄 짓는 우리. 그러나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되고 있는 아담은 죄 짓는 아담이 있는 것을 전제해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어떤 사역이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자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우리 안에 새 사람도 창조하시고 속사람도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속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죄 짓는 자로 창조하는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죄 짓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경륜으로 완성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신부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눠야 할 존재가 되잖아요. 네, 목사님. 예. 죄 지을 존재로 지었다라는 그 표현. 예. 죄라는 개념을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 거기에 이제는 그 차이점이 있단 말이죠. 죄의 개념. 그러니까 죄의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의 개념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죄의 개념을 얘기하는 그것이냐 이 차이죠. 우리가 그 아담이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하나님은 잘못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죄를 네. 그 죄를 내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개념을 알고 거기로 접근한다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왜냐하면 차원이 틀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네. 지금 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옳지 않은 행동으로 말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서의 죄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것. 그러면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것을 전제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면 이게 불량품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과 연합되는 존재로. 그러나 우리 그 성경에서도 이 아담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그 네페시 하야라는 그 생명 자체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잖아요. 네페시의 생명과 하이의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러면 이 네페시 하야가 네페시는 땅의 생명의 경륜이고 하이는 하늘의 생명의 경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자아의 속성으로 돌아와 버리면 네페시의 경륜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죄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경륜에서의 죄를 보면 네페시의 경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의 경륜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아담도 그래요. 하의 경륜으로 있었을 때는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자
내 강이 흐르고 짐승들을 지어서 와더라도 짐승들 창조해서 오더라도 내 배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런 이름들의 존재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한번 할게요. 예, 예. 너무 멀리 가버리면 끝도 한도 없으니까 제가 본 바는 네. 이제 아까 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다 완료를 시켰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이제 창조의 대략 이렇게 설명해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1장에 나와 있는 그 어둠이고 혼돈 공허고 또 두 번째 달에는 밑에 것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죄라고 이제 그게 죄란 얘기예요. 그게 한마디로 해서 어둠이니까 죄를 이제 거기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일장에서 첫 번째 달에는 이 나하풀이 같이 이렇게 수면 위에서 그걸 빛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어둠과 빛을 이제 다시 2장 4절부터는 아담으로 설명하고 또 선악과로 설명하고 그것을 그 내용을 그대로 아니죠.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제 설명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게- 완료를 시켰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 부분은 네. 제가 동의가 안 되는. 네. 왜냐하면 네. 그 지금 목사님 말씀에 2장 1절에 2장 1절에 아니 1장 2절에 네.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 흑암 땅도 그게 2장 5절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 하다마 땅하고 똑같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땅은 죄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로 보는데 그 죄는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예. 혼돈과 공허한 그 땅 안에 하나님은 예. 완료를 시켰죠. 그 빛으로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으로 완료가 된 것이지 그러니까. 이 생명 자체가 완료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아담을 만들고 또 선악과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생명나무로 또 아담을 또 마지막 아담으로 그걸 그러니까 생명나무- 그걸 설명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성경 생명- 전체가 그렇죠. 얘기는. 근데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2장 4절부터 점진적으로 계시록까지 그 1장을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담으로 때로는 선악과로 또는 다른 모양으로 그 설명을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하나가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왜냐면 거예요. 1장 2절부터 네? 2장 3절까지 이 창조는 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창세기 2장 5절부터 네. 아담과 하가 완성되는 창조까지 네. 같은 경륜입니다. 그렇죠. 같은 경영이죠. 같은 경륜이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동산에 나무들을 짓는 것이며 네. 내 강이 흐르게 하는 것이며 네. 이런 것도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되는 예를 들어서 초목이 나게 하고 광명이 있고 이런 그렇죠.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들어 지어지는 얘기. 예. 예? 근데 이제 이 지어지는 얘기 속에서 완성을 뭐라고 하냐면 완성을. 완성되는 말씀이 네. 그게 중앙의 나무라는 표현이거든요. 중앙의 나무. 예. 선악과 나무. 그렇죠.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그렇죠. 예. 그 선악과 그 나무 색에 예수 십자가를 그냥 팍 박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없애는 거잖아요. 아니 그 선악과가 생명나무 되는 거지. 예수 십자가로 그 중앙에 예루살렘 중앙에 하듯이 같은 얘기죠. 전부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같은 건데 지금 제 얘기는 존재를 보자는 거죠. 생명나무란 존재는 누구고? 그거 똑같아요. 예수 이 땅에 온 그 예수가 선악과를 하면은 그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까 그게 생명나무고 하나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우리가 알아야 예. 그 다음에 뭐 선을 알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을 알 거 아니에요. 선악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는 두 개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선악과 생명나무 같이 있다는 게 그게. 그게 제 얘기를 네. 반론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네.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고 네. 생명나무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생명나무는 예.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반론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은 그랬잖아요. 네. 응? 그리스도는 생명나무고 율법으로 오신 분은 선악을 알게 나무 아니냐. 이제 또 그렇게 근데 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그 개념 속에서 그 네.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 목사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정체성을 네. 그 아버지 하나님 예. 예? 모습으로 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 예, 예. 뭐 틀릴 거 없어요. 예. 예? 실질적으로 말씀의 존재, 네. 그 말씀의 존재가 그 하나님이시잖아. 네. 그러면 그 말씀의 존재가 말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선악과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 자체가 그 하나님 어떠한 형태를 보고 있느냐, 예? 그 하나님을. 예. 근데 어떠한 사람은 그 드러난 그 하나님 그 형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형체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잘한다 할지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로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늘 그 안에서 모든 성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결론은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네. 이제 성경 전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보여지고, 네. 내가 보여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 틀릴 곳은 없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따져보고는. 그런데 제가 볼 때. 너무 어떤 모습에서 그 보여지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논하게 되어지면 맞아요. 다 같은 얘기 같아요. 우리는 늘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율법에 대한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율법의 존재성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모습을 내가 그것을 그렇게 안 보면 진정 그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생명으로. 예,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예.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약의 세계 와서까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2장의 창조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걸 별개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1장의 내용과 2장의 창조, 2장의 창조 같은 창조죠. 같은 창조인데 예. 내 안에 속사람과 내 안에 새사람을 창조하시는 경륜이라고 저는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도 같은 얘기는. 존재가 틀린데도 똑같은 생명이다. 예. 예. 그 얘기요. 좀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네. 예. 아담의 경륜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예? 그럼 나 자신도 아담의 경륜을 통해서 지음받은 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영원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하나님의 경륜이 내게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것이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 내가 살아나게 된다. 예. 이런 얘기시잖아. 발견되어진다. 근데 저는 예.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담의 경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당연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존재를 그 없음에서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창조라는 것은 태초 창조,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그게 드러난 거잖아. 예. 그래서 아담이라는 존재를 분명히 목사님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아담이라는 그 존재를 시발점으로 삼으신 거잖아. 예. 그러면 그 아담 존재 외에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건 저기 못해요? 수긍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등장시키잖아. 예. 응? 내가 창조한 자야. 이게 이제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예, 흑암과 공허 이 상태,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어. 예?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제 내가 시작할게. 라고 하시면서 아담이라는 그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셨잖아. 창조하셨잖아요. 저는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맞아요. 그 창조하신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아담을 무에서 이 아담을 창조하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그래서 그 재료가 중요하다니까요. 이 아담을 창조하는 재료가 네. 아담아라는 흙이잖아요. 네. 즉 사람으로 사람을 창조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란 존재를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예? 그러면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아라는 땅이 전제되어 있다. 1장도 창세기 1장도 2장도 사실 아담아라는 땅이 전제되어 있는 거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고 우리 믿는 자 안에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것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기시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달리 보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기보다도 네. 내가 지은 자가 네. 그게 흙인 사람이야. 예? 그게 흙이야. 그러 보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럴 수도 내가 있죠. 지은 이 아담이 예. 내가 흙으로 지은 건 맞는데 예. 이게 흙이야. 예. 이 아담이 흙이야. 예. 그럴 수도 그러면 있어요. 짐승도 흙으로 지었죠. 그렇죠. 목사님이 그 시브리어를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하시잖아. 예. 그 짐승도 똑같은 흙으로 지었단 말이죠.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동의해 그 줘. 흙의 이제 어떤 그 분석을 해보면 똑같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그 표현보다는 이게 흙이다. 응? 네가 흙이야. 흙의 존재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먼지인 사람이지 흙인 사람이지. 예. 너 뭐 껍죽대지 마. 이런 표현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걸 또 저도 그걸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었어요. 혹시 이건 아닐까? 그런데 2장 5절에 네. 이 땅에서 이 지면에서 안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면을 적시고 있잖아요. 네. 이 지면이 아다마 페네이라고요. 하다마. 그러면 그럼 아담의 얼굴이라고요. 자 보세요. 예. 지면이 예. 그 하다마라는 땅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올라왔다 그랬죠, 금방? 안개. 안개. 네. 그 안개를 이 성경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안개 없어? 아니 그 부분으로만 보면 네. 안개라는 그 단어로만 보면 이 그러니까 없다가 사라지는 경우 물은 이렇게 또 표현하지만 예.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안개는 밑에서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그 야고보가 그 안개에 대해서 고백을 참 잘해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너희는 안개니라? 아침에 낀 안개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안개에 대해서 그 야고보가 너무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안개라는 그 의미는 인생들이 이제는 그
이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나만 난다. 예? 그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듣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게서 올라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 내게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내게서 올라가요? 뭐, 내게서 뭐가 올라간다고? 내게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아, 들을 수 있는 게. 그게 사실은 목사님 그 의견처럼 똑같은 예. 말이에요. 네. 똑같은 생각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개예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으로도 그걸 볼 수도 있어요. 예. 목사님이 그렇게 인지하시다 보니까 네? 그 안개에 대한 힘이 그 하나님의 물이 내게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것과 연합되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 아니요. 그게 아닌데. 지금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네. 똑같은 같은 얘기요. 그러면 의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나에게 은혜가 충만했는데도 예. 그게 바울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예.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 흠이 없는 존재라고 예.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 땅을 흠뻑 적시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라 그렇죠. 땅을. 그렇죠. 그런데도 이게 비가 한 방울도 내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비를 내려서 아담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안개라는 의미도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있어야 예. 그게 있어야 비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모든 은혜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어떠한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어떠한 조그마한 것이 내게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그러한 소견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죠. 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 흡수를 하잖아요. 네. 이게 안개의 모습이고 네. 이게 율법의 개념인 거예요. 네. 그러나 이것으로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네. 그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바로 이제 그 1장 2절 내용인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아래 있구나. 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창조하기 위한 네. 그 빛을 그때다 이제 비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빛이 들어와서 거듭난 생명이 되었을 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의 세계가 드디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예. 두 분 다 같은 얘기인데, 그래도 목사님 설교하실 적에 1장이 전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사실 예수라니까요. 첫 번째 예수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아담이 예수인데 그 아담이 그 형상이 원래는 그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형상이 뭐냐면 레케바고, 예? 그게 그 째렘이고, 그 다음에 모양이 바로 데무트하고 자칼, 그게 예수하고 여자가 연합이 된 상태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섯째 날이잖아요. 그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그게 전부 성경이라면서요. 그게 다 성경 전체라니까요. 그거를 창세기 2장 4절부터 창조의 대략 이러하니라 점진적으로 그걸 하나하나 아담으로 설명해주고, 사실은 그 예수요. 그것도 그게 맞는데 예수로 봐야 땅이 예수니까, 이 땅 전체가 예수가 땅의 왕이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제 같은 얘기지만은 그게 목사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그래요. 거의 다 네. 이게 하나로 조금 그 한번 미묘한 가버리면, 표현의 방식 차이지. 그러니까요. 거의 하나로 사실 가버리면 대부분 소위 다예요.
하나는 봐버리면 쉽단 말이에요. 그게 전체적으로 봐버리면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같은 말이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저 핸드폰을 하는데 핸드폰은 이 내용 하는 게 우선순위잖아요. 이거 서로 통하는 게. 그래서 어떤 이는 핸드폰 집 얘기하고 같은 얘기지만 핸드폰은 부속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해버리면 이제 그게 같은 얘기지만은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하나로 다 딱 이게 통일이 되면 이거 되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시다. 다 같은 얘기여서 그렇게 저는 다음 주에 하는데 저기도 물론 하세요. 아니 이제 이것을 이 말하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네.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존재 자체로 네. 뭐 하여튼 내가 이제 주제자니까요. 저를 조금 이제 좀 이제 염두에 아니 두시고. 마치기 전에 다음 주에 주제를 그러니까 몇 장 몇 절하고 딱 줘요. 그럼 아니, 거기에 맞춰 설교하자고요. 어쩜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니 그렇게 그러면 너무 해버리면 범위가 크니까. 왜냐면 이 선악을 알게 몇 장 몇 절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그걸 주면은 거기서 이제 알아서 이제 우리가 설교를 그러니까. 하면 돼. 세 명이서. 지금 제가 들고자 하는 것은 이건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 각자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말씀으로 표현해서 보는 분이 성경 전체 결교를 그와 같은 말씀으로 경면으로 표현해서 보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잡혀지는 게 없어. 예수는 명확하게 잡혀지고 그리스도는 명확하게 잡혀져. 여기에는 문제가 붙는다니까요. 여기에 문제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성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적으로 정립이 딱 돼버리면 율법을 보는 시각도 예? 이 말씀을 보는 시각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율법은 율법으로서 옳지 율법의 기능이 어떤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지 그러나 이것이 진짜 아버지의 세계가 완성되는 세계에 가는 것이고 이게 그냥 쫙 나열이 저녁에 쫙 나열이 되더라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바 성부 하나님이라는 이 전제 아래서 모든 것이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선악을 알게 한다면 성부 하나님의 이거 가지고요. 저도 처음에는 정신병자 이거 날로 먹나? 내가 좀 맛이 갔나? 이런 생각했다니까 실제로. 근데 이것이 딱 이 정립이 되고 나니까 성경을 율법이 됐든 뭐가 됐든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고 또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이 되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도 않을 수 있지만 저는 굳이 이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다음 주부터 이 세 분이서 예. 똑같은 거를 주제를 주면은 그 몇 장 몇 절까지 해서 딱 주면은 거기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달라지지. 다 각자 틀리게 해버리니까 그럼 그 주제만 가지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각자 틀릴 거 아니에요. 거기 자기 깨달은 게. 그럼 거기서 저런 말씀도 있구나 이런 말씀도 있구나 알지.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딱 해서 여기 올려 카톡에다가 제가 얘기했어요. 단체석에다가 몇 장 몇 절 가지고 설교 준비해 오시오. 이걸 얘기했잖아. 나는 성부 하나님이라니까 왜 그렇게 보면 안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나는. 왜냐면 나는 진짜 이거를요. 이거 좀 나오고는 있지만 나는 이걸 정말 나는 세상에 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공부해요? 세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존재인지. 어허. 그러니까 이걸요. 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목사님이 그 전에 설교하실 때 그 예수가 아들이냐 아버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 예. 이미 거기서 답이 나왔잖아. 예? 그래요. 이미 예수가 그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고 그런 모습인데 근데 전 거기서 좀 다른 뭐 다르진 않은데 어떤 모습이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보내셨단 말이죠. 무엇으로? 그 아들로 보냈는데 그 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실 그 자체를 아들이다 그렇죠. 라는 표현이죠. 예,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예수는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전해주는 모습이잖아요. 그걸 이루시는 모습. 그래서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오직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해주신, 그 보여주신 그것을 그냥 전해줄 뿐이다. 라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아버지로 가시잖아. 예? 예. 그 아버지로 가신 예. 그분이 또다시 그 보혜사 성령으로 예. 그 진리로 예.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예. 이걸 굳이 삼위 뭐 이런 것으로 얘기할 것보다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모든 말씀은 그 모습을 조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삼위일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바로 그걸 지금요, 내가 사실 표현 안 했지, 그걸 제가 계속 묻는 거예요, 사실은요. 일하시는 그 경륜.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아들의 경륜으로, 아들이라고 표현된 경륜으로, 성령이라고 표현된 경륜으로, 또 아버지라고 표현된 경륜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똑같아. 그러면 생명나무, 사랑나무, 중앙의 나무도, 동산의 중앙의 나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동산에 있는 중앙의 나무를 어떤 경륜으로 볼 거냐 이거예요. 이것이 정리가 되면은 아버지의 경륜으로 봐야죠. 예? 아버지의 경륜으로 봐야지. 바로 그 말씀을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이 성경 말씀을 그 아버지의 생각으로 예. 말씀하시는 건데 예. 그걸 뭐 아들의 경륜으로 볼 이유가 없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경륜을 가지고 오셔서 예. 그 아버지의 경륜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예? 그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은 또한 그 아들이 와서 그 아버지의 경륜을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모든 정체성을 그 아버지의 존재로 그걸 보게 되어졌을 때에 거기에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잖아요. 네. 그걸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뭐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예수를 보고 이렇게 둘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예. 하나죠, 하나. 그렇게 그래요. 보고 있는 게 사람들의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하나. 저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고. 하나.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비로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로 볼 수 있게 그렇죠. 해주셨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이 두 나무로 보이지만 이 네, 중앙이라는 그 의미를 살짝 대비하면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중앙 가운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나무가 사실은 한 나무인 거고, 그런데 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는 먹으면 괜찮고 하나만 먹으면 죽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붙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는가에 달라서 죽고 살고 아니죠. 아니라 그런다. 아니 그래, 목사님이 그 깨달았으니까 그래. 그걸 하나로 보니까 살고 네. 못 깨달은 사람 둘러 보니까 죽고 그 얘기요. 간단하게 못 깨달으면 둘러 보는 거요. 깨달은 사람 하나로 보고 그거 그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람에 따라 틀리죠. 그건 하나지만 그는 자, 다음 주에 그럼 하기로 하고 저기도 우리 주기도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